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다들 보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움터나기 때문에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여름은 모든 또 만물이 성장하는 기간이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결실들이 여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을은 모든 열매를 이제 내는, 먹을 것이 가장 많은 때여서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겨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또 다시 준비하고 또 혹독한 시련을 견디면서 또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가을이 좋은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경치가 아름답고 그래서 가을을 많이 좋아하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오렌지 카운티의 세리토스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 살던 그 집 앞에는 가로수가 도토리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토리가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줍지를 않더라고요. 미국은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바퀴에 깔려서 다 부서지고 하얗게 도로를 깔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멀리에서 길바닥에 뭘 많이 이렇게 줍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같이 사는 권사님이 도토리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묵을 만들어서 같이 먹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들마다 계절이 되면 열매도 내고 과실을 내고 그 과실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오늘 16절에 좀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분을 믿게 하신 이유가 그저 믿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과실을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의 의미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것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즐기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인생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또 벌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성경에 지금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뭔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무슨 약재로 쓰려고 이 포도나무를 심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무슨 건축 자재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슨 희귀종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로 자꾸 이 내용을 해석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God wants us is to bear much fruit.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의 결과,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주님이 맺는 열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놀라운 축복의 비밀도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도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기껏 1년 동안 지으면서 기대하는 바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과수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찍어버리나? 땅만 버리고 다른 나무가 열매 맺는 것조차 방해할 수 있는 못된 경우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무슨 철학이 고고해서 복잡해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내용은 심오하죠. 첫째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원래부터가 본성이 죄인인 거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고요. 그리고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말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라진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와의 이 연합,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조건도 딱 한 가지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아주 위로가 되고 신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4절을 보면 절로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절로, 저절로라는 말이거든요.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도 저절로 맺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결, 그것도 이 주님과의 연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명령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거한다는 단어는 머무르다, 체류하다는 의미이고요, 무려 4절에서 11절까지 안에, 짧은 본문 안에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의 이 의미는 거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한다, 붙어 있는다, 이런 의미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또 그것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 지키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살기를 즐거워한다. 그때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늘 그분과 말씀 안에서 교통하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말씀대로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테테스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이렇게 집중시킨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시킨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를 배우고 닮아가는 자, 그리고 그를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열매 없는 명목상의 신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을에는 나무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 원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말라져서 열매가 없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결실을 촉구하는 권면으로 이 내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제해버린다는 말은 그저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 이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제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가 이게 순이 연해서 이게 늘 축축 처지거든요. 땅바닥에 기고 늘 이러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넝쿨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매고, 그래서 위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이게 그냥 제멋대로 막 뻗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면 농부가 하는 일은 그것을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것을 줄로 달아매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표현되면 들어 올리다, lift up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밑에 돌이나 나무를 받쳐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제해버린다는 말로 표현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쓸데없는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썩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양분을 빼앗아 가는 것들은 잘라주고 하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잘 해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는 붙어있는 일에 열심하고, 가지를 쳐주고 정리해주는 일은 아버지 농부께서 그 일들을 잘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져서 더 많은 열매, 결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이나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지기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잘 받쳐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작업을 전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란 가지를 도장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을 농부가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잘라버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늘 우리도 보면 잡다한 세상에 속한 생각들로 마음이 빼앗기기 쉽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보면 다른 우리가 연약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십자가라는 가위로 전정을 통해서 그 가지를 잘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께 온전히 포커스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지를 치고 잘 돌봐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가능하고요.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에너지, 그 자양분을 한 군데 몰아주는 그 전정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다 알겠는데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원직인 그 포도원 농사를 지으는 그 주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가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 하는 거죠. 이 가을에 모든 만물이 열매를 소출을 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그 삶의 열매는 뭘까? 물론 첫째로 인격적인 품성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차로 주님을 믿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 좋은 성품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도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의 품성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나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과실은 이웃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여러분 결국 신앙이 자라면 인격과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맺혀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영접시켜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디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도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모든 오곡백과는 풍성한 열매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그 영양분을,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주는데, 과연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어떤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볼 때 많은 반성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세문안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 때 그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 개척 초기에 그 성도님 중에 김언년이라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점례, 언년, 그 말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김언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는데, 이 교인이 교회 개척할 즈음에 땅 2,000평을 바쳐서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후에 여러 번의 증축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세문안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의 그 기록이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회의록을 보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상의하기를 김언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을 찾아서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그 자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은혜를 좀 우리가 갚도록 하자.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후손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갚자.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김언년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가셨는지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청와대를 통해서 빽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보았더니 약 20명 정도의 후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김언년 그 성도의 후손이 모두 보니까 교사, 의사, 장관, 차관, 사장, 시장 등등 저마다 저명한 사회 인사들로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내서 장학금을 주고 은혜를 좀 갚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을 찾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에 공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행하신 일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말 그 은혜를 좀 이렇게 보답하려고 후손을 찾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잘 살게 된 것이 보니까 자기들은 몰랐는데 그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풍성하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산 그 할머니 때문이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무슨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모르고 지냈었는데 알게 된 것이, 그 할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유익된 일로 쓰세요. 그리고 5억을 헌금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5억을 헌금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또 쓸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또 5억을 다시 매칭 펀드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김언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한 알의 열매가,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이 가을에 어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소원하기는 삶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